영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 믿음의 자리가 변치 않도록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다 지켜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이 마음에 받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네 번째 주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절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지켜갑니다.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 후 몇 번째 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지나고 부활절 몇 번째 주일로 계속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대한 물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가? 주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며 함께 하시며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함께했던 제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나와 함께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제자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제자 베드로를 생각하지요.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배려와 그 용기와 그 충성이 남달랐습니다. 근데 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기에, 말이 많으면 항상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실수가 있지요. 베드로는 말도 많이 했고요, 실수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 십자가 그 길을 말씀하셨을 때, 또한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이 많은 베드로는 또 주님 앞에 나서지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항상 말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고 섬김도 참 잘하는데 항상 말이 많으니 뭐가 많습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말이 많기에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한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졸다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말 많은 베드로가 또 말을 하지요. 평생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주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자기 게 없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어리석은 면도 있습니다.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초막 넷을 지어야 할 것을 셋을 짓는다 말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말이 많기도 하고 또 열정도 있고 헌신도도 충성도도 크지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계산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욕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리석고 그냥 말부터 먼저 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을 들어 교회를 세우는데 쓰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과 그 허짐과 그 실수가 있지만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이 베드로, 그 믿음 위의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큰 은혜를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 베드로는 늘 주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을 대부분의 일들 항상 말이 앞섰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항상 그 실수가 많았지만 무엇을, 누구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었을까요? 주님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말렸던 일이나, 다른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부인하지 않으려 장담하였던 그 일이나,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그 사랑을 담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베드로이지만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린 겁니다. 그 사랑이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늘 그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사랑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시작하는 기록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는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저 멀리서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그는 가장 먼저 알아보고 주님께 달려간 제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 얼마나 보고 싶고 주님 얼마나 사랑했던지, 배가 육지에 닿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주님께 뛰어갑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셨는지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에 갈릴리 해변에 준비하신 것들에 있어서 좀 그 모습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잠시 보시죠.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숯불과 그 위에 생선과 또 떡이 있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제자들 자신들에 있어서 지난날에 있어서 그 상징적인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다시금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9절 말씀 속에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숯불 앞에서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 그 숯불 앞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숯불이 곧 제자 베드로의 실수, 허물, 그 부족함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생선과 떡에 있어서 갈릴리 5,000명이나 먹이는 그 표적들이 있었던 그 현장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생선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에게 있었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그물이 찢어질 고기를 잡은 그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숯불, 그 생선, 그 떡을 준비하셔서 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소명을, 다시금 사명을 그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없었다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 이후에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였던 베드로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모습만 사람들은 기억할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날 실수 많고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다시금 설명드릴까요? 제자 베드로는 말이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허물도 많지요. 부족함도 있지요. 계산 잘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시고 그에게 있어서의 제자로서의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3번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부탁하시죠. 베드로의 대답도 3번이나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15, 16, 17절 말씀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3번의 질문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며 주님 물으신 그 사랑의 농도를 설명하기도 하지요.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있어서 아가페 사랑인 것을 2번이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신적인 그 사랑을 할 수 있냐고요.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베드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제 사랑에 있어서의 필로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3번째 이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 이제 첫 번째, 2번째 물었던 그 사랑이 아니라 3번째 필로의 그 사랑으로 묻지요. 그리고 또한 제자 베드로 필로의 그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주님 당시 아가페 필요의 그 사랑에 대하여 특별히 구분 없이 이것에 있어서 번갈아 사용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 그 사랑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는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주님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 마음속 깊이 저며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던가요? 너무 가혹한 사랑처럼 신적인 사랑을 물으셨고, 또 마지막에는 필리오의 그 사랑으로 물으셨. 주님은 아실 겁니다.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실 겁니다. 실수와 허물 많은 이 베드로의 그 마음에 주님 향한 그 사랑 있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아가페 필요의 그 사랑의 차이를 설명하기보다 주님이 물으시는 그 사랑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인지 필요인지 그거 구분하지 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사랑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사랑에 대하여 물으시면 주님께서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그 사랑에 있어서의 구분하여 물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에 있어서 주님께서 따져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에 있어서 그 고개를 들고 주님 얼굴을 그냥 딱 바라보면서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 밤 부인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왜 부인했느냐고, 왜 저주하면서 그 부인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다시금 설명드립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사랑에 대하여 지난날의 가오와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날의 허물에 대하여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난밤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의 그 마음에 있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그 사랑이 변함없으십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주님은 세월이 지나고
내 주변의 그 환경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셨습니까? 주님은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믿는 자에 있어서의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의 그 고백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여드리는 이 믿음의 자리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사명자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대답에 있어서 이 사랑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 지는 겁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데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셨습니까? 그 사랑도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물으심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심의 자리인 것을요, 그곳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질문에 있어서 항상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 아신다고요. 다시금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에 있어서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사랑에 대한 그 질문에 있어서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혼장담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전 같으면요, 이전에 그렇게 말이 앞섰고 행동이 앞섰던 제자 베드로였다면 당연하게 베드로는 말했을 겁니다. 그거 말로 합니까, 주님? 주님,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하는 거 주님 모르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 주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말이 많았던, 허물 많고 실수했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요, 베드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대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요
저 사람보다는 더 사랑할 걸요. 사람들은 비교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헌신하는 그 정도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저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으로 포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의 사랑과 헌신이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더 나은, 더 좋은, 더 귀한, 더 높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주님 사랑에 있어서의 이 사랑은 비교할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사랑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 않냐고, 주님은 그래서 3번이나 물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해? 내가 3번이나 한번 물어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저 베드로에 있어서의 주를 향한 그 사랑이면 좋겠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은 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그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 사랑함으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헌신자의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곧 나에게 하신 질문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향한 이 사랑을 고백해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